할렐루야.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요? 먼저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먼저 진찰을 합니다. 어떤 병인지를 먼저 검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합당한 치료 방법으로 약을 쓰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게 되죠. 모든 사람의 삶의 문제도 이와 똑같습니다. 먼저 삶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다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의 삶의 문제의 원인을 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는 전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 5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8면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외치며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알게 하셨습니다. 죄를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죄가 무엇인지 이사야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7면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압니다.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않아야 영생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또 무엇이 죄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5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죄입니다. 또 무엇이 죄일까요? 로마서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8면의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알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신약성경 242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몸과 마음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몰랐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5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다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믿었다는 것을 고기잡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기의 경험으로, 체험으로 깊은 데는 물이 맑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면 그물 내려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부 생활을 하면서 깊은 데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죄를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1면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율법에 열심히 있던 자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킴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는데 다메섹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책망을 듣고서야 자기의 죄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성경적인 죄를 알 수 있는지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신약성경 175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죄를 책망해 주십니다. 죄를 알게 하십니다. 내 스스로 성경적인 죄,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죄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속의 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4면 시편 139편 24절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체험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으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누가 능히 깨달으리요. 그러므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좀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내가 뭐가 죄가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죄를 알고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따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신약성경 336면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보혈, 즉 피로 거룩함을 받았지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육신의 죄성이 강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신앙이 오래되고 또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스스로 알 수 있다고 하면 절대로 마음속의 죄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알고 죄를 자백하여 죄를 용서받고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